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심야 기도를 하니까 아주 좋네요. 꽉 찬 것 같고 가까운 것 같고 아주 좋네요. 그렇다고 본당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정상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에도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한평생의 신앙의 과정을 나타내고 영적인 싸움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 언제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제 싸움은 이기고 그런 것 같은데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침노하는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침노하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받고 아주 자자손손 영원토록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의 그 패턴이 똑같아요. 구약에는 이제 실제적인 싸움을 통해서 말씀했고 신약에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잘 구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중부로부터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중부 지역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6.25 때 인천 상륙 작전 해가지고 중앙으로 뚫고 들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2번 실수를 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 견고한 성, 큰 성 여리고성을 이기니까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이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사람들 말만 듣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해보려고 하다 그냥 패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깨달았고 기브온 족속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때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왔다 그리고 다 헐고 낡은 옷 입고 낡은 뭐 가죽 부대 입고 낡은 곰팡이 난 떡 같은 거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맺어가지고서 2번 실수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기브온하고 조약을 맺고 기브온 이제 족속을 갖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배신했다고 힘을 합쳐가지고 남부 5왕을 치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남부 5왕과 싸울 때 군소리 하지 않고 속아서 조약을 맺었지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갖고 걸은 약속 조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즉시로 순종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아주 일망타진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해서 싸워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주셔서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는 그 남부지역 왕들을 갖다가 남부지역을 정복하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든지 직장에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신앙도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런데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하면 남부 지방의 5개국 왕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역사하셨는가 하면 우박을 통해서 또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적군이 도망가고 이기는데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전쟁, 승리를 허락받은 전쟁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들을 아모리 사람들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포의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목전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을 다 물리칠 때까지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미국의 나사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류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컴퓨터로다가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비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날짜가 안 맞지?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이 하루 멈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태양도 머물고 달도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시간이 바쁩니까?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조금만 늘려주면 돼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너무 바쁘게 그렇게 이 시간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맡기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살게 하시면 되지 뭘. 조금 더 주시면 되지. 태양도 머물게 하시고 달도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뭔 못하시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신분을 신뢰하고 관계에서 오는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을 이 북쪽에 있는 이제 왕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건 뭐 우박을 통해서도 때려잡고 태양을 머물고 이 달도 머물게 하시는 역사를 듣고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그래서 북쪽에 이제 하솔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이뤄서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싸우자. 그리고 모여들었는데 어디 모였는가 하면 메론 물가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더라고 그래.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메론 물가는 산지 가운데 호수 같은 곳인데 비가 안 올 때는 이제 평지라고 그래. 거기 모였는데 어느 정도는 그러면 4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랬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모인 군사들이 한 30만 이상 됐다고 그래요. 말이 30만이지 지난번에 12.7 연합성에 모일 때 그때 광화문 오고 성도들이 저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 합치면 한 30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경찰 추산으로 다. 기독교에서는 100만 왔다 그러는데 100만 들어갈 자리는 안 되고 한 30만 정도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만이면 아주 엄청 많은 거예요. 30만이면 큰 웬만한 도시 하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5만이면은 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30만이면 큰 거지. 그 30만이 한 군데 모였으니까 각 이제 부족들 또는 도시국가 왕들이니까 거기 다 모여서 굉장히 복잡했겠지요. 지 통계가 있긴 하지만 그게 제일 제대로 됐겠냐 말이지. 이번에 계엄하니까 계엄에서도 한나라 군사들도 잘 말이 안 듣고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였다 그런 말씀. 근데 그 수도 많고 말도 있고 병거도 있었다. 오늘날은 뭐 그게 큰 무기가 되겠는가 그러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뭐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울왕 때 농기구 가지고 나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웠다는 걸 보면 철기 문명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니까 말이 있고 병거가 있다는 건 이건 아주 첨단 과학 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전차나 미사일이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력으로 비교해서 보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숫자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그런데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북쪽의 왕들이 다 모여서 싸우는데 어떻게 됐냐?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고 하솔도 불로 살랐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쳐서 멸할 수 있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면 돼.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논리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니까 같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 말대로 따르고 순종만 해라 그러니 그러면 이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 복잡하고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별 문제 많은 것 같은데 그거는 현상들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신앙을 하면서 자꾸 이 문제를 초점을 맞추면 돈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무슨 문제도 있고 쿠데타도 일어나는 것 같고 계엄도 일어나고 탄핵도 해야 되고 별 문제가 다 많잖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은 주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 된단 말이죠. 말씀 따르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문제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적당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논리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한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평생 문제 따라다니다 정신없어요. 돈 문제 따라다니다 보면 자식 문제 생기고 자식 문제 따라다니다 보면 건강 문제 생기고 건강 문제 따라다니다 보면 죽어야 되고 그러다 문제 따라다니다가 그냥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6절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싸움은 지금 여호수아가 앞장서 나가는데 6절에 보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대.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박 장로를 붙잡고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김 장로를 붙잡고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남 장로를 붙잡고 일하셨다. 또 무슨 장로 있나? 장로 될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말이지.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데 말씀하시길 이렇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지금 30만 이상의 대군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넘겨줘서 내일 이맘때 몰살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시니까. 근데 또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보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역사가 천지창조 이래 그대로 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이 있고 달이 멈추라 그러면 달이 멈추고 해가 멈추라 그러면 해가 멈추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장의 43절 끝절에 보면
길갈에 있었다 그랬어요. 길갈은 아래쪽이고 중부 이제 지방이고 여기 메롬은 북쪽이에요. 그래서 길이 멀고 하루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북쪽 왕들 연합군들이 하루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제 편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길 내일 이맘때 몰살시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시간은 맞춰야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건데,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아유 그거 하루길에 못 가요. 이틀이나 사흘 시간을 주셔야지 어떻게 하루길에 가요. 그 수십 킬로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면 그때 맞춰서 맞추는 건 그거 힘들어서 안 돼. 힘드는 건 당연하지. 마침내 순종했더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그건 성경에서 잘 얘기하잖아요. 마침내 은혜 자리에 임했더라. 마침내 은혜에 들어갔더라. 그 과정은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마침내 감당하려고 힘쓰고 자기를 부인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거 키쓰고 애쓰고 가봐야 힘만 들고 이거 될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은 때를 말씀하신 때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 무화과 따시려고, 예수님 무화과 따시려고 가서 보셔서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때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평생 열매를 못 맺겠다 하니까 저주강 받은 것처럼 죽었다 말이야. 말라 죽었다. 우리 생각에 내일 아니고 모레고 내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오늘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주시겠다는데 아유 힘들어서 못 간다. 그 다음날 가면 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할 때, 갑자기 하루 만에 그걸 아주 무슨 수를 써서 가든지 지름길을 타고 가든지 가서 하루 만에 습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연합군이니까. 오합지졸은 아니지만 지휘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 각자 자기들 왕들 치려고 말을 따르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휘 통계가 잘 안 되니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이틀이나 3일 걸려서 올 시간인데 이게 하루 만에 와서 꽉 치니까 이거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중질환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몰살되게 되는,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군의 사정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다가 그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의 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국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획만 못하다 말이지. 하나님은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그 가나안 북부 족속들의 마음까지 주관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좀 쉬었다 해도 된다. 내일부터 준비해도 된다. 그럴 때 쳐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게. 이게 뭘 말씀하느냐? 갑자기라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들었으면 오늘부터 하는 거고, 내일 들었으면 내일부터 하는 거고, 즉시로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즉시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첫 번째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은 뭐냐? 즉시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그랬어요. 여기 8절의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순종 잘했지만 그것도 순종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과를 갈까요? 물어봐야 돼요. 내 걸 물어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가르쳐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내 걸 정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딴 거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딴 길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겁이 나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이게 나중에 뒤늦게 깨닫고 이제 인생 한참 지난 다음에 아이 그때 다른 거 해도 됐었을 텐데 그렇게 후회할 때가 아주 많다고 해요. 또 전공한 대로 그대로 쓰임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관없어요. 지금은 꼭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하느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죽이고,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니까 끝까지 순종하라. 중간에 끝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끝까지 해야 돼. 신앙 3박 4일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어디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까지. 그걸 해내는 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그거 다 핑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못했다 저것 때문에 못했다 그건 우리 핑계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는 게 믿음이지요. 해내는 게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할 때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왜 그렇게 했느냐? 6절에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당시엔 말이 아주 첨단 무기 같은 거고 병만은 더 말할 것이 더 좋은 건데 그걸 남의 거일 때는 그런 생각 안 가지지만 그걸 얻고 나면 내 것으로 갖고 나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용해야지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거 왜 버리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 말 타고 싸우면 아주 폼도 좋고 병마 타고 싸우면 능력도 있고 효과도 있는데 그걸 왜 버리냐 말이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덜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태양도 머무르게 하시고 달도 머무르게 하는 거 이건 니들이 봤지 않냐. 봤으면 말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돈 주시면 잘할 것 같지요. 그런데 돈 생기고 보면 안 그래요. 이거 11조 내는 것도 아깝고 인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없을 때 얘기지 내 손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제가 해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공부 더 하고 싶고 공부 시간 뺏기는 게 아까운 것 같고 그거 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내게 됐을 때 그때가 문제예요. 그때도 끝까지 처음과 나중이 같은 신앙을 잘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온전한 순장이다 그렇게 즉시 순종하시기 바라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라고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지. 순종을 하긴 하는데 반은 하고 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자기 존재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불신의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변질된 신앙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오래 못 간단 말이지. 그래서 즉시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끝까지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손해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이 떨어지고 세상의 걸 의지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순종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면 뭐가 있느냐? 13절 여호수아가 이제 하솔을 불살랐고, 하솔이라고 하는 성은 나라는 큰 나라라고 그래. 여리고성이 큰 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넓이가 32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가로가 4km, 세로가 뭐 8km, 이렇게 4, 8, 32, 그 정도고, 이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읍은 나라는 800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로가 40km, 세로가 뭐 80km, 4, 8, 32, 아니 40에 20, 8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보다도 한 10배가 아니라 20배도 더 되는 아주 넓은 그런 나라라고 그래.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시니까 넘겨주시니까 그냥 넘어가더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다 불살르고 진멸했는데, 구약의 모습에 보면 이게 진멸시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잘 모르니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진멸을 시키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래.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물리치는 전쟁인 것을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어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걸 미리 예언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심판은 아직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죄악이 관영하면 그 죄악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아주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6장 5절에 세상의 가득함과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이게 죄종으로 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봐야 서로 해하고 그야말로 죽어도 죄를 진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지옥을 가도 더 아주 더 힘든데 어려운데, 그 지옥에 아름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데로 가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도 유익하지 못하니까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심판이다, 롯의 심판, 롯의 때 심판이다, 여기 가나안 땅의 심판이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이 있다는 걸, 영원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징조거든요. 지금 때가 어떻게 되니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계엄이다, 탄핵이다 그러는데 누가 옳은 겁니까? 똑같이 죄악이에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악이에요. 죄를 범하는 법을 만들어요. 법은 똑바른 걸 만들어야 되는데 죄 짓는 법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리고 또 대들고 싸우고, 이게 어떤 게 백성을 위한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를 한다고 우리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나라가 이런데 정말이지 젊은 세대들이 뭘 보고 잘할 것이에요? 어떻게 판단 기준을 삼겠어요? 사실 심히 저는 걱정스러워요. 제가 살아온 짧은 인생을 두고 봐도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겠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처음 젊은 세대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내 앞가림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법하고는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안 맞잖아요. 심판의 때로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보고 이해를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이 시대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낯가림, 자기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싸우고 다투다가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면 뭘 할 거고 덜 가지면 뭘 할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들이 악하는데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데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앞가림 하는 거지 누구 봐줄 새가 없어요. 남 죽여야 내가 사는 거지, 남 떨어져야 내가 붙는 거지. 그래도 당연한 거. 그거 선한 경쟁이고 공정한 경쟁이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단 말이지.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걸 잘 분별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걸 다 놓쳐버리는데 그걸 세상 신에게 속아서 대수롭지 않은 거로 생각하고 영원한 걸 믿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단 말이지.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산다 말이야. 그러면 다 기부로 탔다와 불만족의 삶, 탐욕의 죽음으로 끝나고 만돼. 조금 더 하다가 그걸로 끝나고 만다 말이야. 그런 인생들, 그런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더 이상 보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멸하라는 뜻이에요.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도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여전히 세상 따라가고 자기 욕심 따라가고 그러다가 죄를 범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간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깨닫고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멸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제 악하면 될수록 이게 여기도 보니까 연합해서 죄악의 세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한단 말이죠. 마지막 때도 연합해서 죄악의 세력이 오고 지금도 연합해서 싸우려고들 하고 계엄이다 뭐다 탄핵이다 연합해서 같은 우리가 똑같아져 가지고 싸우는 이 현상들이 그게 마지막 때 현상, 심판의 때 현상인 걸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죄악의 무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20장의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백성 곧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이게 정말 믿음 지키는 게 외로운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세요. 예수님이 평생 십자가 질 때까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그러면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죠. 그래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해도 내려오지 않고 그거 감당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앞가림 하려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셨겠어요? 세상의 것 조금 얻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게 신앙할 필요 있겠어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죽고 사시면서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땅에서 안 될 것 같고 뺏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14절 모든 재물과 가축은 하솔성의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은 죄악에 물들어서 그건 진멸하는데 가축과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써라 나눠 써라 그리고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면 영적인 노획물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면 지면
전쟁 물자까지 다 뺏겨요. 우리 삶의 터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뺏긴다면 도적에게 속으면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여.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초점 맞추고 문제에 쫓아다니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거부터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주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33만 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고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첨단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 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승리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 바라고, 영원토록도 또 존재의 축복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주님 안에 다 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처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직직의 현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신앙과 사역의 현장에서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나타내려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붙잡고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서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처한 각자의 처한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걸 나한테 적용하라고, 내 문제에 적용하라고, 내 사정에 적용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부합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심령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를 세 차례 좀 기도 제목을 갖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